안녕하세요. 마음의 평안과 깊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영성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 중 하나로 꼽히는 오순절이라 불리는 특별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빛으로 다가간다면 주위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 그 온기를 전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이 지혜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함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오래된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던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수백 년에 걸친 기다림, 오랜 약속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페이지들 속에 수백 년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오래고 간절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들은 모두가 하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이사야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여, 어떻게 그 왕이 의롭게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날의 높은 곳에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베드로가 훗날 오순절에 설명하게 될 모든 것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높이 들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의 대관식을 축하하며 백성들에게 성령이라는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것. 마치 한 나라의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온 백성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며 기쁨을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임금의 즉위식이나 큰 경사가 있을 때 백성들에게 쌀이나 옷감을 나누어주며 은혜를 베풀었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은 온 인류에게 성령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기념된 것입니다. 예언자 요엘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황폐했던 시절, 마치 태초의 혼돈과 같았던 그 시절에 놀라운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약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이들에게 오순절 사건은 비록 놀라운 광경이었을지언정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준비된 장엄한 약속의 실현이었습니다. 제2장, 가장 가까이서 들려온 약속 오랜 예언은 이제 시간의 끝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입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는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온 인류에게 부어질 성령을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 안으시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옛 성경의 시편 기자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장차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흘러내릴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사역 마지막 무렵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된 초막절의 일화는 매우 극적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며 지키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한국의 추석처럼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여 축제를 벌이는 기간이었죠. 명절 기간 동안 제사장은 매일 아침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기적을 기념하며 장차 임할 메시아 시대를 통해 부어질 생명의 물, 즉 성령을 갈망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명절의 마지막 날, 그 의식이 끝나고 모두가 침묵에 잠겨 있을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것은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의식을 통해 갈망해왔던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맞으신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찢기신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처럼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으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강, 곧 성령이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3장, 역사를 영원히 바꾼 그날, 오순절의 의미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 반복될 수 없는 역사적 대사건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대관식을 단 한 번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로 왕의 통치가 온 나라에 미치듯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의 역사는 온 세상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일어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하늘의 증거였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신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늘 보좌에서 보이지 않는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오순절 사건은 그 약속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난 증거였습니다. 둘째, 인류의 교만이 쌓아 올렸던 바벨탑의 저주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은 흩어짐과 언어의 혼란이라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분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안에서 제자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언어로 그 복음을 알아들었습니다. 분열의 저주가 복음 안에서 연합의 축복으로 바뀌는 위대한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말을 쓰는 듯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시내산의 두려운 율법을 넘어선 새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율법이 정죄와 죽음을 가져왔다면 성령은 용서와 생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넷째, 구약시대의 낡은 구분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제사장, 왕, 예언자 등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을 통해 아들이든 딸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오순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의 성취이며 거대한 영적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둔 날이자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 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제4장, 오순절의 진짜 주인공, 우리는 오순절의 놀라운 현상들, 즉 거센 바람 소리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방언 등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을 비추는 강력한 조명과 같습니다. 그 조명이 비추는 단 한 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성령에 충만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오르사 왕이 되신 그리스도.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이야기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5장, 그날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은 2000년 전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날 시작된 생명의 강물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를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낡고 부족한 상수도 시설밖에 없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이 새로운 거대한 상수도 시설의 완공을 선포하며 밸브를 엽니다. 그 순간부터 도시의 모든 가정은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시장이 매일같이 와서 밸브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개통식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 후로 도시에 새로운 집이 지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이미 개통된 그 상수도관에 자신의 집을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순절이 바로 그 개통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날 열린 성령의 생명수 공급관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연합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며 우리가 서로를 형제여 자매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오순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